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20절과 사도행전 2장 22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요, 이적을 통해서 복음을 중재하고 주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적이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이적을 하나의 법칙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적은요, 영적인 하나의 법칙인데 물리적인 벌칙에 가능하여서 일어나는 현상들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드릴게요. 출애굽할 적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게 됩니다. 여러분, 요단강이 어떤 땅이냐면 모든 강들은 해발 위에서 바다 물 위에 있습니다. 그러나 요단강은 해발 아래로 흐르는 땅입니다. 해발이라는 뜻은 뭐냐면 산을 측정할 적에 바다가 0이에요. 0.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올라가는데 요단강은 유일하게 해발 밑에서 흐르는 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희한한 겁니다. 세계에서 무일한 강이 바로 이 요단강입니다. 역사 이래로 보면 지난 2000년 동안요, 요단강이 3번 끊겼어요. 3번. 문제냐면 1267년에 8시간 동안 물이 중단이 됐고, 1546년에 이틀 동안 물이 중단이 됐고, 1927년에 21시간 동안 물이 끊겼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부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이 모압에서 길갈로 진행해서 이제 그쪽으로 들어가려 할 적에 그 지역 가파른 그 지역이 있어요. 거기 뚝이 허물어지면서, 지진이 나서 허물어지면서 그렇게 요단강을 막았기 때문에 그 홍해가 요단강이 갈라졌다고 얘기를 합니다. 역사적이든 또 자연과학적이든 그런 어떤 일이 일어났을지라도 우리는 이스라엘이 요단강에 들어섰을 때 물이 멈춘 것을 이적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표현하셨든 그렇게 한 것입니다. 현대 과학자들은 자꾸 그걸 부정하려고 그럽니다. 현대 신학자들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이스라엘 민족이 법궤를 가지고 제사장들 요단강 그 강가로 들어갔을 적에 그 시기에는 물이요, 언덕을 넘쳤다라고 그랬어요. 대단히 깊고 그 해발을 넘어서는, 그렇게 넘쳤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그것이 온전히 끊겨 있거든요. 성경 여호수아 3장 13절에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이 바다에 요단 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 물이 곧 위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쌓여질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말 따라 16절에 보면 그대로 쌓여졌다고 표현을 합니다. 끊어졌다고 표현을 합니다. 이적은 영적인 법칙이며 특별법입니다. 자연현상은 물리적인 법칙이고 일반법이고요. 이적은 영적인 법칙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이적은요, 시간이라는 매개체로도 설명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은 시간의 주인이세요. 땅은 인간에게 주셨어요.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그리고 누려라 라고까지 하시면 다 주셨어요. 근데요, 시간은 하나님의 권리예요. 하나님이 직접 관리하세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그 모든 것은 인간에게 주었지만, 아담에게 줬지만 안식일은 하나님인 것처럼, 하나님의 것인 것처럼 하나님은 시간에 자유로워요. 시간에 제한을 받지 않으세요. 그러나 인간은 시간에 막혀 있어요. 제한받는 정도가 아니라 막혀 있어요. 우린 때와 시간, 이것 때문에 고통받습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시간을 조종하시고 또 천사를 보내셔서 자기 필요에 따라서 모든 일을 하시고, 그런데 그것을 인간 표현에서는 이적이다 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이걸 수학 공식으로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적은 자연에서 빼기 시간 하면 이적이 됩니다. 또 이적의 다른 표현은 뭐냐면 자연 플러스 천사 하면 이적이 됩니다. 정상적으로 되어질 것을 10년에 걸릴 수 있는 일들이 천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적을 베푸시면 10분 안에 될 수도 있는 거고, 영원히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영원히 다시 일어나지 않습니다. 반석에서 물 나는 거 영원히 다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여러 가지, 태양이 멈추는 거 다시 영원히 일어나지 않습니다. 천사가 개입함으로 인해서 일반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그 물리적인 현상, 그거와 전혀 다른 것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이요, 이게 물리학자들이, 과학자들이 발견해낸 것이 뭔지 아십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동원해서 사람의 목소리로 한 곳에 모이면 성이 무너진답니다. 이게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음파, 소리로도 물건을 파괴할 수 있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천사들을 동원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소리를 한 곳에 집중하니까 무너뜨렸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여호수아와 그 군사가 싸움할 적에 아얄론 골짜기에 태양을 정지시켜버려요. 달을 멈춰버려요. 여러분, 지구가 똑바로 서 있지 않고 15도가 이렇게 끼부러진 거 여러분 아시죠? 과학자들이 얘기해요. 그러니까 창조 과학회에 있는 과학자들이 얘기하는데 딱 두 가지 사건 때문이랍니다. 아얄론 골짜기에서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춘 것 때문이고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냐면 시스기야 왕이 일령표를 뒤로 물러가게 만들어버려요. 앞으로 물러간 게 아니라 뒤로 백을 해버려요. 자전을 멈춘 거거든요. 지구는 돌아요. 우리나라 세계적인 거짓말 여러분 아세요? 세계적인 거짓말. 태양이 아침에 떴다 저녁에 진다. 이게 세계적인 거짓말인 거 아세요? 태양은 가만히 있어요. 지구가 도는 거지. 이게 새빨간 거짓말인데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다고요. 태양이 아침에 떠서 저녁에 진다. 지구가 돌기 때문에 아침이고 저녁이 되는 건데, 우리는 태양이 떴다가 진 걸로 표현을 한다는 거죠. 창세 이후로 하나님께서는 질서정연하게, 조금도 변치 않게 모든 걸 정연하게 움직이셨는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니까 이적으로 태양이 쓰기도 하고 달이 쓰기도 하고 일령포가 뒤로 15도가 물러가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개입하신 이적입니다. 근데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속도로 모든 것을 표현하셔서 물질계에서는 도무지 발견할 수 없는 것들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천사가 시간을 초월하여 하나님의 그 일들을 수정들면 그 영광을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기도응답이요, 광속으로도 안 됩니다. 여러분의 기도응답이 광속으로 된다면 아직까지 기도응답 받은 사람 하나도 없어요. 가는 데만 75억 광년, 요즘엔 245억 5억 광년인데요. 가는 데만 100억 광년이 넘는 그거를 갔다 오려면 200억 광년이에요. 지금까지 살아있는 사람이 몇이나 돼요. 창세기에 기록된 연도대로만 해도 아담까지 지금부터 6천년 좀 넘어 만년 안짝인데, 성경은 요한복음 11장 40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을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 보리라. 기도응답은 영광이라는 속도, 그 속도로 내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영광이라는 속도로 내게 이루어온다는 사실입니다. 기도응답 자체가 여러분 이적 아닌가요? 방구나 풍풍교대 그 드림이라 그극히 되는 내가, 인간이 원숭이와 99.75%가 같은 DNA를 가진 인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그 응답을 받는다. 이게 이적 아닌가요? 이적을 보려면 권능이 있어야 되는데요. 기독교에서도 안에서도 이적을 대하는 태도가 일률적이지가 않고 여러 분파가 있습니다. 기독교에 이제 크게 나누면 자유주의와 보수주의가 있고, 오순절과 온절 것과 그 다음에 또 우리들과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유주의는 성경에 대한 약속 자체를 절대로 부정합니다. 이적, 과거에도 없었고 지금도 없고 앞으로도 없어. 자유주의적인 사람들이 성경 해석하는 것이 홍해가 갈라진 그것은 새벽에 보니까 갈대가 이렇게 움직이는데 그것이 마치 바닷물결처럼 보여서 이스라엘 민족이 그걸 해치고 나왔다. 그래서 그걸 홍해가 갈라진 거로 이렇게 표현을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니 이스라엘 민족은 홍해 그 갈대 사입을 왔는데 뒤에서 따라오던 사람은 갈대 숲에 다 빠져 죽었다는 거죠. 그런 것들 다 부정합니다. 반석에서 어떻게 쳐서 물이 나와? 태양이 어떻게 멈춰? 라고 하면서 자유주의자는 전부 다 부정합니다. 그런데 보수 진영에서 인정을 하면 좋은데 어떻게 인정을 하냐면 과거에는 일어났는데 지금은 안 일어나. 과거에는 그것이 있었어. 그러나 과학이 발전하지 않았을 때 그때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방법으로 그 신적 권위를 드러낸 것뿐이야 라고 하면서 이적을 부정합니다. 이적 종료설을 믿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은사 종료설을 믿는 것처럼 이적이 종결됐어. 근데요, 오순절 교회와 저 같은 경우는 뭐냐면 과거에도 물론이고 지금도 앞으로도 예수 오실 때까지 이적은 지속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오순절 교회는요, 이적이 특수해. 특수한 몇몇 목사들에게만 그 이적이 있어. 신유를 받은 사람이나 그 이적을 행할 수 있는 몇몇 사람들. 그래서 신비주의가 그렇게 급격하게 거거든요. 근데 저는 보편성이요. 한번 따라하면 이적의 보편성. 믿으면 되니까. 믿으면 되니까. 예수 보혈 믿고 죄 용서받고 구원받고 예수 이름으로 행하면 되니까. 이 딱 말씀 잘 들으셔보면 무엇이 어떻게 되어야 이게 이 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왜 이렇게 이적이 잘 나타나지 않을까? 권능이 없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누구든 예수 이름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얻습니다. 그리고 병 고치는 귀신 쫓아내는 이적을 행할 권리를 얻습니다. 한번 따라하면 예수 이름에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고 이적을 행할 권리가 있다. 권리가 있어요. 권리가 있다는 것은요, 권세는요, 이적을 행하도록 권리를 부여받는 것이지 권리 자체가 능력은 아니에요. 내가 권리를 받았어요. 근데 그 권리를 사용할 수도 있고 사용 안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권리 자체가 능력은 아니에요. 능력은 따로 받아야 돼요. 구약의 선지자들은 권세는 없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권능이 있었어요. 하늘에서 불을 내리기까지 했으니까. 그래서 이 놀라운 이적과 표적이 있었어요. 신약에도요, 사도들은 예수로부터 받은 권세, 그 권세의 능력까지, 권능까지 임하시니까 죽은 자를 살리고 중풍병자와 안진병을 일으키고 이적과 표적을 행한 그 모습을 봅니다. 한번 따라하십니다.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고 권능은 성령이 주신다. 잘 들으세요. 요 차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권능만 구하는데 아니요. 먼저 권세가 있어야 돼요. 자녀되는 권세가 있어서 권리가 있어야 권능을 성령께서 주심으로 인해서 행할 수 있는 겁니다. 권세는 예수의 차원이고 권능은 성령께서 하시는 차원입니다. 권능만 놓고 볼 때는 권능을 주시는 성령이세요. 근데 그 성령께서 와서 막 일한다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천사들, 하늘에 돕는 천사들을 보내서 일한다는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천사가 많은 자는 권능이 많을 것이고 이적도 있을 것이고 천사가 적으면 권능은 없고 이적도 없겠죠. 성경은 하나님의 이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를 하나님의 이적의 눈으로 보면 놀라운 것들이 너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에서 좌우에 날래는 어떤 것보다 예리하다고 말씀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능력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면 이적 볼 수 없어요. 부정하면 이적 볼 수 없어요. 우리는 무능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안에 그 예수 이름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예수는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동일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고 그 언약 안에 약속 안에 들어있을 때 그 능력을 맛볼 수 있고 이적을 맛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적은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있기에 그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헌무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성령의 역사도 말씀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능력과 이적과 표적이 나타납니다. 성령이 감동하신 그 말씀 전파할 때 하나님의 능력과 이적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것입니다.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납니다. 수태고지, 너 임신할 거야, 아들을 낳을 거야. 마리아가 그럽니다. 나 남자 몰라요. 근데 천사가 그에게 얘기하는 것이 성경에 아주 핵심적인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실 것이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핵심 키포인트입니다. 동일하게 내게는 능력 없어요. 내게는 이적 없고 내게는 표적 없으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나를 덮으시면 하나님의 말씀에 능치 못함이 없다는 것을 인정할 때에 모든 능력과 이적과 표적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위에 성령의 역사가 임하시면 놀라운 이적과 표적이 있으면 이건 나머지는 기도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적은 마귀의 그 모든 유혹, 미혹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입니다. 특별히 마귀가 속이고 들어옵니다.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모든 능력은 오직 예수의 말씀에 성령의 권능의 능력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최고의 이적이 무엇일까요? 내가 구원받은 거 아닌가요? 내가 거듭난 거 아닌가요? 내가 하나님 자녀 된 거 아닌가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을 수 있는 후사가 된 거 아닌가요? 내가 그의 거룩한 신부가 된 거 아닌가요? 근데 그렇게 살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늘 우리는 예수 보혈을 의지하고 예수 이름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매일과 같이 벗고 옛사람 벗어버리고 예수 보혈로 있어서 회개하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예수 이름으로 일어설 수 있는 믿음을 달라는 것도 기도해야 되고 일어섰다면 그에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거예요. 설령 가다가 넘어질지라도 또 그 보혈을 의지해서 일어서고 다시 걸어가는 겁니다. 예수께서 고난받으시고 피 흘리신 대가로 예수께서 살찌고 피 흘리신 그 대가의 그 표적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거거든요. 우리가 죄 용서받은 거거든요. 그 공로를 믿는다는 것이 뭐냐면 예수께서 피 흘리시는 대가, 그 대가가 내가 구원받은 거예요. 내가 마귀의 손에서 끊어져 그리스도에게 접붙임 받은 자가 된 겁니다. 예수께 채찍에 맞으심으로 내 마음이 평을 얻어요. 그리스도께 채찍에 맞으시고 고난 당하신 그것에 대한 이적이 뭐냐면 내 마음의 평안과 내 육체의 고난으로부터의 치유입니다. 내가 부유하다는 것도 예수께서 대신 가난을 짊어지셨기 때문에 그 표적으로 인하여 우리가 부유해지는 겁니다. 구약시대의 이적은요 심판으로 드러납니다. 신약시대의 이적은요 생명 살리는 것, 죽은 자를 살리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구약시대의 이적 중에 가장 큰 이적이 뭐냐면 심판 중에 출애굽할 때 그 사건들입니다. 구약시대의 이적은 거의 심판과 관련이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특별하게 이적이 나타났을 때 6월절 어린 양입니다. 이스라엘 그 말씀 따라 그 말씀 안에 있는 자는 생명을 얻지만 그 바깥에는 심판, 하나님의 무섭고 하나님의 그 저주하시는 그 심판이 따르고 있다는 겁니다. 홍해를 건널 적에도 마른 땅처럼 나오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물인 줄 알고 뛰어들어갑니다. 그 약속 믿고. 그러나 땅으로 걸어갑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뒤쫓아왔던 애굽 사람들은 땅인 줄 알고 들어왔는데 물로 멸절당합니다. 이것이 다른 이적입니다. 광야에서 만나 먹는 이적, 광야에서 반석에서 물을 내는 이적, 가나안 점령할 적에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이적, 해를 중천에 세우는 이적, 이런 이적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오셔서 하실 그 모든 일에 대한 예표라고 말씀하셔서 특별한 상황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신약시대의 이적은 예수로 말미암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 약속 안에 거하는 자에게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 생명이 예수는 무리를 거두시고 각색 병든 자를 고치시고 오병이어의 이적을 베푸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인간의 합리와 이성이나 과학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 붙들고 기도하세요. 여러분들이 도무지 과학적으로도 이성적으로 할 수 없는 그 모든 일들을 주께 맡겨서 기도하여 응답받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권, 인권, 물권을 구하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영권, 인권, 물권을 구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혼자 먹고 살려면요, 지금 아주 힘들게 지금 사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영권, 인권, 물권을 구해서 하나님, 내 현실과 내 처지와 내 상황은 진짜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예,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하나님께 여러분의 음성을 들려주세요. 하나님이 아시도록, 하나님이 그것을 급하게 보시도록 만들어 드리세요. 그것이 기도하는 거예요. 의심치 않는 거예요. 내 손에서 포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어주세요.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없고 내가 이룰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없기에 하나님이 책임져 달라고 하는 것이 기도요. 우리 간구이기도 합니다. 지사와 이적, 그 이적을 예수님만 행하시고 만 것이 아니라 예수의 제자들이 하더니, 사도들이 하더니, 그 다음에 그것을 예수 믿는 모든 자에게 허락했다는 사실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나의 일을 하는 것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더 큰 일도 한다라고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말씀을 합니다. 예수의 사도들과 아울러 그의 제자들 70인 속사도들과 그들이 나가서 모든 일들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순종하여 기도하는 자들에게 그대로 역사가 있는 모습을 봅니다. 이적에는 참 이적도 있지만 거짓 이적도 있습니다. 참 이적은 마치 눈 위를 걸어가 보면 발자국이 남아요. 그래서 당연한 나타나는 표적들입니다. 그러나 거짓 이적은 뭐냐, 불신자들이 나타내는 기사와 같은, 기적과 같은 그런 것들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을 이끌고 출애굽하기 전에 모세가 바로 앞에 갔을 때 지팡이를 그 바로 왕 앞에 던지잖아요. 근데 뱀이 되잖아요. 근데 애굽의 술객들도 그대로 했다는 거죠. 하수물을 피로 되게 했는데 그들도 했다라는 거죠. 깨구리를 땅에서 올라오게 하는데 그들도 했다라는 거죠. 근데 그들은요, 그 이상의 발전을 하지 못합니다. 뱀은, 모세의 뱀이 지팡이가 먹어버리고 그 이상을 하지 못한다는 거죠. 되돌려 놓지 못한다는 거죠. 원생태로 되돌릴 수 없는 것. 참 이적에는요, 생명이 있습니다. 참 이적에는 살리는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거짓 이적은요, 저주와 죽음만 있습니다. 무당들이 하는 짓들이요. 여러분, 무당들이 하는 짓 중에 더러운 짓들 너무 많습니다. 거짓 이적의 결과는 사람을 미혹해 해서 모든 결과를 사람에게 돌리고, 사람을 미혹해 해서 우상숭배하게 만들고 결국은 저주받게 만드는 것이 거짓 이적들입니다. 나중에 있을 것입니다. 또 어마어마한 것들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전 세계에 예수를 자기가 예수라고 구세주라고 하는 사람이 34명인가 35명인데 한국에 30명이 있어요. 거짓 이 메시아가. 그러나 참 이적은 우리 마음이 그리스도에게 향하고 하나님께 향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구원하고, 교회에서, 저는 우리 교회에서 이적이 넘치기를 원해요. 표적이 넘치기를 원해요. 우리 성도들마다 그런 이적의 간증 속에서 살기를 원해요. 여러분 기도 응답 받는 것 자체도 이적이요, 여러분이 구한 것 진정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응답입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게 이적 주세요. 예수의 일 성공하게 원하오니 내게 이적 주세요. 영권, 인권, 물권이 있는 것 자체가 내게는 이적입니다. 나에게 도와주세요. 주의 일을 성공하기를 원하오니 이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적이 내게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